거의 지금 2년은 안 됐지만 거의 하여간 1년 반 이상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것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안경을 안 낀 사람들은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온도 차가 나는데 들어가면은 안경에 김이 서린다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벗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런데요, 오늘 제가 김을 안 서리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경을 뭘로 닦으면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귀찮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스크를 잘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작년 겨울에도 저희가 제일 추운 날은 특별히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걸어왔다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일 추운 날은 반드시 걸으려고 했어요. 그 추운 날 내가 경험해 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추운 날 제일 추운 날은 아주 기필코 내가 걷겠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김이 서리는 거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스크를 잘 못 써서 그렇더라고요. 마스크를 잘 쓰면 돼요. 어떻게 잘 쓰냐고요? 여러분, 마스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안경 낀 사람들이요, 안경하고 부딪힐까 봐 겁내하는데요, 겁내지 마세요. 이렇게 끼는데 이 정도 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눈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 마스크 끝이 안경 지지대가 그 위에 올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잘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끝까지 하면은요 거의 김이 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안 썼을 때도 이제 차가운 데서 좀 이렇게 뜨거운 데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천기 누설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여기 닦으면 좋다,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그게 김서림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쓸데없이 고생할 때가 많아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삶을 할 때 습관도 감사하고 말도 감사하고 행동도 감사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 사실은요, 우리가 불평과 불안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다 있어도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이 있어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말아라. 평안을 가져오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다 이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계속 3장 18절을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감사가 안 돼요. 세상에 들리는 소리들은요 다 감사 안 하고 불평할 것들만 들리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 볼까요? 뉴스를 들으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야, 저렇게 감사할 수가, 이렇게 뉴스 듣는 분 있나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요 쯧쯧거리고 화를 내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다 그냥 막 불평, 원망, 불안, 그렇죠?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죽입니까? 데이트 폭력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 그냥.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다 불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건 평안이에요. 불안이 아니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 그런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불안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감사도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돼요. 주님께서 내게 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 골로새서를 계속 보는 거예요.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먼저 깨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평안으로, 능력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요, 가만히 보면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응? 여러분, 자동차를 산 다음에도요, 쉬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모른 채 그냥 어렵게 하는 거예요. 기능, 좋은 기능들이 너무 많은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나오는 차는 홀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 차에 그거 누르면요, 빨간불에 멈춰서 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괜찮아요.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힘들게 누르고 있어요. 요 근래에도 제가 이렇게 그걸 이제 차를 타다가 다른 분의 차를 타다가 가르쳐 줘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하나 배워놓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걸 내가 몰랐다고, 이 방법을 몰랐다고. 바보같이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힘주고 있었다고.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요, 이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감사는요 갑자기 추수감사주일의 감사가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 우리의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전에 제가 커피 제가 마시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드립을 해서 커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드립을 해서 타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손님들이나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맛이 어떤가를 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는데, 저는 이게 블렌딩이라고 하죠. 블렌딩을 해가지고 뭐 에티오피아가 하나, 그 다음에 과테말라가 2개, 3스푼을 넣어가지고 이제 커피를 탑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야, 이 세상에요,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만남이더라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 이렇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얘네들이.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있는 커피가 내 앞에 와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야, 너무 맛있다, 이걸 내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가 1981년도에 제가 처음 갔어요. 거기서 한국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야, 집이 그렇게 커요. 야, 자동차가 세상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 여러분,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중반까지는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어디에요? 북한에 많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잘 살았어요. 우리는 너무 못 살았어요. 이게 역전이 됐지만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보면 너무 좋은 차, 세상에 보지도 못한 차들, 이렇게 좋은 집이 있을까? 그렇게 놀랬다가 더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랬을까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왜 불쌍한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리코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뭐 여러 가지 그냥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편의점 같은 거 요거보다 약간 더 큰데 옛날에 그 스타일이 여러 가지 이제 생활용품도 팔고 그러면서 거기서 술을 팔 수 있는 데도 있고 술을 못 파는 데도 있어요. 생활용품과 더불어 술까지 팔 수 있는 데를 리코 스토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데들은 주로 이제 현금이 왔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누가 현금을 가져갈지 모르니까 자기가 현금줄을 꿰고 있느라고 차고 있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이지선 교수, 이분 교수가 됐지만요, 대학 4학년 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차가 불이 탄 거예요. 그래서 전신의 55%가 3도 화상. 3도 화상이 어느 정도 아십니까? 1도 화상은 살짝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냥 뭐 괜찮겠지 그렇게 될 때 1도 화상이에요. 2도 화상은요, 살갗 여기가 이제 타는 거예요. 된 거예요. 자, 3도 빼놓고 4도는 뭐냐? 뼈까지 탄 거예요. 그럼 3도는 뭔지 알겠죠? 뼈 직전까지 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것이 자기 몸의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아래쪽이 아니라 다 위에 쪽, 얼굴을 포함해 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죠. 절망적이죠. 그런데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하며 온몸을 붕대로 감고 병실에 있을 때 엄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서 하루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 다시 넣었던 날, 손도 못 움직였으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할 건 더 큰 게 있었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자복 단추구멍에 단추 채웠던 날도 감사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걸 못했었는데 단추를 채웠으면 감사했다. 딱 한 곳 다치지 않은 씻을 수 있는 발이 있는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눈물 나는 감사했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다시 발상에 전환을 했어요. 믿음으로 다시 감사했어요. 지금은 그가 한동대 교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인도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요 1000배, 10,000배, 1,000,000배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귀하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가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가 정답입니다. 감사가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이 정말 중요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인데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100억 원을 여기 이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얻으면은 순간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100억 원을 포기했어요. 근데 사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2부 예배 끝나고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100억 원을 받고 죽을게요. 왜냐하면 제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혼자 단독자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100억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렇죠? 100억 원이 없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명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요? 그분의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사랑하고 막 생각만 하면은 막 그냥 막 너무너무 막 그냥 설레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마다 하는 얘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왜 결혼을 해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은요, 이제는 반대가 됩니다. 보면 죽을 것 같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랑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적.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당신 나한테 뭐냐 이거야.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골라서 청객으로 같이 안 하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냐고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상대적 사랑을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졌다면 나는 죽어도 몇 번 죽었죠. 그렇죠? 근데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나무에 못을 박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못이 찔렸을 때 뼈를 뚫고 들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장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심장 파열되기까지. 왜 그런 일을 당하셨나요? 그런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꼴을 당하신 거예요. 무시를 당하셨어요. 무시를 당하셔야 될 뿐인가요? 아니,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요, 무시를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웃음꼴로 끌려가셨어요.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뿐인가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도 구원 못하고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바보같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셔야 됐어요. 왜 거기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걸 감수하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요,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면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나를 조롱하면은요, 나는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너 이놈 하면서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수모까지 다 받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단 한 가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100억 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000억 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조 원, 아니 1경 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 같아요. 내가 손가락질을 당해요.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당해요. 거지 취급을 당해요.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알면은요, 다른 건 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억지로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움직임이, 내가 찬양대를 합니다, 교사를 합니다, 내가 봉사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하나님이 쫓아와가지고 다리 몽둥이 분지러 놓겠지, 그래서 할 수 없지 않은, 이게 신앙인가요? 그건 고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거 하는 건지 아세요? 왜 우리가 그 봉사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몸을 다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이에요. 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써주는 거 감사하죠? 나를 찬양대로, 나를 교사로, 아니 하다못해, 참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청소하면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곳에서. 여러분, 다른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덮여지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한 감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 때. 여러분, 그 구원이 뭔지를 알고 감사하며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것이 없어도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숨까지 주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자신감, 이 담대함,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나 변하는 나를 의지해서 갖는 자존심은요, 아니면 내가 어떤 담대함은요, 금방 쓰러지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갖는 그 담대함, 자신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은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나의 힘든 마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공격을 당할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감사가 정답입니다. 아멘? 감사가 정답입니다. 다시 감사로 출발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